영의 기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성경 전체에서 이 구절만큼 기도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말씀은 없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이 말씀이 거룩하고 복된 기도의 세계로 이어지는 문을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란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일깨워줍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를 움직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 안에 들어오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듯 우리의 기도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 마음 문을 두드려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래전부터 기도는 영혼의 호흡으로 일컬어져 왔습니다. 이는 참으로 적절한 비유입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공기는 사방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공기는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압력을 가합니다. 잘 알다시피 숨 쉬는 것보다 숨을 멈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호흡기관을 움직이기만 하면 공기는 곧바로 폐로 들어와 몸 전체에 생명을 줍니다. 우리 영혼이 필요로 하는 공기도 언제나 사방에서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다채롭고 풍성한 은혜를 두셨으며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마음 문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즉 바짝 말라 시들어가는 마음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기능을 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또 예수님을 움직여 우리에게 들어오시게 하는 것도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게만 해드리면 그분은 스스로 들어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절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은 언제나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숨을 쉴 때 공기가 조용히 들어와 폐에서 자신의 임무를 다하듯이 예수님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 복된 사역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두고 그와 더불어 먹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음식을 더불어 먹는다는 표현은 친밀하고 즐거운 교제를 상징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기도의 본질을 새롭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기도를 인간과 서로 친밀하고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수단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은혜로운 수단인지 깊이 헤아리기 바랍니다. 기도란 예수님을 우리의 어려움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우리의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시도록 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결과는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한 의지나 뜨거운 감정 또는 기도 내용에 대한 뚜렷한 이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기도의 결과는 결코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도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시어 그 크신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허락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장 연약한 사람도 능히 이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만드신 이유입니다. 기도란 그저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는 것이기에 조금도 힘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오직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헤아리실 수 있도록 기꺼이 마음 문을 열겠느냐 하는 것이 기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를 범한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나운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하자 곧 겸손히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불뱀을 없애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모세에게 이스라엘 진영 한복판에
놋뱀을 세워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무서운 독이 치유되도록 조처하셨습니다. 이는 참으로 은혜로운 배려였습니다. 그로써 원하는 사람은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놋뱀이 있는 곳까지 가서 그것을 만져야만 치유되도록 조처하셨다면 대부분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독이 몸에 급속히 퍼져 중독된 사람들은 불과 몇 발자국도 옮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요구는 단지 고개를 들어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으로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뱀에 물린 새 언약의 백성을 위해서도 구원의 수단을 마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서운 죄의 독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육체와 영혼의 끔찍한 고통을 단번에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신 채로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은 서서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고통당하는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와 더불어 먹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기도란 영혼의 눈을 들어 바로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폐결핵을 앓는 환자들을 생각해 봅시다. 의사는 여름이나 겨울이나 그들을 밖에 내보내 따스한 햇볕을 쬐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햇빛이 서서히 치유 효과를 일으킬 때까지 누워 있습니다. 환자들의 회복은 그들의 생각, 곧 햇빛의 효과 및 작용에 관한 그들의 이해나 안정요법이 이루어지는 동안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고 해서 병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치유는 환자가 의지나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누워 있을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치유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태양입니다. 환자는 그저 햇볕만 쬐면 됩니다. 기도도 이처럼 단순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유해한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입니다. 죽을 운명에 처한 폐결핵 환자와 같습니다. 하지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춥니다. 현재의 그리고 영원히 나음을 얻고자 한다면 의의 태양이신 주님을 모셔 그분의 의로운 빛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은혜로운 빛 가운데 누워 죄의 균을 무력하게 만드는 놀라운 치유의 광선 앞에 영혼과 육체의 환부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이 치유의 빛을 취하는 것, 곧 놀라운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님의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이 기도를 얼마나 단순한 원리로 만드셨는지를 보여주는 비유를 하나 더 들면 이렇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등장하는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도와주시리라 믿고 그를 예수님이 계시는 집으로 옮겨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그를 지붕으로 데리고 올라가 구멍을 뚫고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예수님이 그를 즉시 낫게 하는 권위 있는 말씀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그들의 귀에 작은 자야 내 죄 사람을 받았느니라 라는 예수님의 권위 있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실은 그 순간 또 다른 기도가 예수님을 향해 크게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용서를 구하는 중풍병자의 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히 침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쳐다보며 온통 예수님께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음으로 죄의 용서를 부르짖는 중풍병자의 소리 없는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기도의 비밀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말보다 더 깊은 무엇입니다. 기도는 말로 표현하기 전에 벌써 영혼 속에 존재하고 입술로 마지막 말을 끝마친 뒤에도 계속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기도, 곧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호소로 받아들이십니다. 기도가 말로 표현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스스로 문제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상태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이 기도로 인정하시는 마음의 태도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두 가지를 말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무력감입니다. 무력감은 기도하는 심령 상태를 입증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첫째가는 증표입니다. 나는 기도가 무력한 자만을 위해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가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방책이자 돌파구입니다. 우리는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기도에 의지합니다. 물론 회심하기 전에만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항상 우리가 마지막으로 의지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기도의 힘은 무력감에서 나오는데도 사람들은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온갖 번드르르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가 과연 올바른 기도인지 궁금합니다. 기도와 무력감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습니다. 오직 무력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종종 무력감에 휩싸여 어떻게 해야 할지 근심하는 사람이 있다면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어떤 때에 우리는 기도할 말이 도무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마음은 죄로 인해 온통 더럽혀진 것처럼 보이고 생각은 성경이 세상이라고 일컫는 것에 속박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비롯해 거룩하고 영원한 일들이 낯설고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런 마음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단지 죄를 하나 더 추가할 뿐이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러는 동안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정말로 이런 미지근한 마음과 속된 삶에서 해방되기를 원할까? 나의 신앙생활이 어쩔 미지근하고 냉담한 것은 혹시 내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런 상태를 원하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식으로 정직한 영혼은 자신의 부정직한 태도와 씨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무력감을 느끼는 탓에 더 이상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력감이 가장 훌륭한 기도입니다. 마음속의 부르짖음은 말로 하는 호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가 무력감에 사로잡힌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은 그 심정을 헤아리시고 소리 없이 외치는 기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무력감에서 터져나온 중풍병자의 말없는 기도를 들어주셨듯이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자식을 둔 어머니라면 기도의 이런 측면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갓난아이는 말로는 자신의 요구를 한마디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갓난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요구를 전달합니다. 갓난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우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즉시 갓난아이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아차립니다. 사실 갓난아이는 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무력한 모습으로 모든 것을 의지한 채 엄마를 바라보면 됩니다. 그런 태도는 그 어떤 세찬 울음보다도 강하게 모성을 자극합니다. 천지간의 모든 아이들과 모든 어머니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십니다. 우리의 무력감은 하나님의 부성을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하나님은 무력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를 늘 들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